말씀 제목대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부탁이란 말은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부탁이 아니라 영어로는 말하면 entrust 혹은 commit, 이 단어가 뭔 뜻이냐면 이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기다, 위탁하다. 네게 맡긴 것, 네게 전달되어 위탁한 것, 그것을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셨습니다. 그걸 부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알고 그걸 지켜야겠지요.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 적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의 오로지 관심은 이 전도운동이 이어갈 이 제자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편지를 적었는데요. 적으면서 바울에게서 제일 지금 마음에 그 시점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제일 마음에 염려가 되고 혹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후에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될까 봐 그게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종교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후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그랬기 때문이지요. 늘 그렇게 되기 쉬웠습니다. 또 사탄은 그렇게 계속 역사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복음의 언약을 탁 놓쳐버리니까 종교화가 될 때 그때마다 재앙으로 덮였잖아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간절히 부탁한다는 거죠.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면서 네게 부탁된 거 그거 지키라. 그거 딱 붙들어야 된다. 오늘날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가 제일 거부감 되는 종교 1위가 기독교 아닙니까? 오히려 현장에서는 정말 무기력해요. 너무 무기력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그 응답과 빛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 교회에는 오히려 후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미래가 이렇게 암울하게 없어지고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없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그 우려대로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 놓치고 종교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딴짓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업화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하나 불거지는 것이, 그 문제는요, 크게, 너무나도 이렇게 크게 보이면서 점점 비호감 1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우리의 진실, 경건, 열심, 프로그램,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게 부탁한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에게 부탁되어 우리에게 위탁되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정말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바울의 그 짧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또 거쳐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복음을 받고 또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 동기와 마음과 중심에는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 중심에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그 가득해요.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알잖아요. 딱 보면 그런 게 가득해요. 심지어는 모태신앙도 복음보다는 종교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누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구나 그렇죠. 누가 뭐 처음부터 완전 복음입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복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틀린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그 속에서만 있어요. 결국은요, 한계 옵니다. 결국은 한계 와요. 그러다 보면 자기 문제 지풀에 넘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왜 나는 응답이 없나 낙심하게 되고 그래요. 과거 바울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진짜 정말 그 속에는요, 복음인 없이 자기의 그 경건, 의 이것 가지고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경건과 노력으로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산다고 우리 죄가 해결되냐? 철저히 지킨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탄이 벌벌 떨고 겁내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똑바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먼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내용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어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보았다시피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피하셨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섞지 않을 것이 뭐죠? 영원한 것을 말해요.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축복된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멸망의 문제가 해결돼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축복을 회복합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아무나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그것을 받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또 축복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가장 주신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받은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언약 잡고 가게 하신 것이 무엇보다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쨌든 이 복음 놓치게끔 역사할 거예요. 그게 제일 우려되고 제일 우리에게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 제일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이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좀 안 맞으면 넘어지고요. 그리고요,
내게 지금 눈에 보이는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속아버려요. 진짜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요.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도 진짜 축복도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 속에 계속해서 인도받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본 채 그냥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달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정말 중요한 복음은 발견되지 못하고 복음 붙들지 못하고 불을 콜라당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내게 가장 아름답고 내게 가장 주신 최고의 축복된 은혜가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네게 오게 된, 네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켜야 됩니다. 나는 이 복음만 붙들고 오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지켜라.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 그 속에 있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것 부탁하지 않고 다른 것 정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이 내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을 걸기끔 원하십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겠다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이 내 속에 딱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오게 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두 번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복음이 귀하니까 복음 곁에 서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음이 귀하니까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은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내 인생이 너무나도 틀린 것만 쫓아갔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틀린 것만 엉뚱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딱 깨닫습니다. 내 동족이 전부 이 짓 하고 있거든. 그죠? 내 동족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마 속국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열방을 복되게 하는 건데 이게 아닌 거 있죠.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는 것은 나와 같은 유대인 동족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마음속에, 바울 마음속에 딱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일컬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그러고 그것을 일컬어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교회 살리고 또 세상 살릴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로, 우리 또 교육자로, 때로는 우리 중직자로, 그리고 각 청지기로, 각 직분과 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직분이 아름답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중직자 세울 것을 두고 지금 인도받고 내년 2월에 날짜가 잡혀 있는데, 중직자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연륜이 되시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인정 차원에서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다면, 안 세워지면, 내가 연륜이 되는데 안 세워지고, 내가 소위 말하면 연수가 되는데 안 세워졌다면 화나겠지요. 예, 진짜 분하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어떻게 그 세워진들 그 직분의 진짜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안 된 분은 사람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가 시험 들고, 그래가 씩씩거리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이 사람 안 세워졌다고 또 그러면 됩니까? 교회가 정치하는 곳입니까? 아니지요. 중직자는 현장과 지역 살리는 성경의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 성경의 70인 제자. 70인이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70인 제자라고 하잖아요. 중직자를 제가 그냥 중직자라 말하지 않고 중직자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중직자는 현장의 70인 제자와 같이 정말 곳곳에 그분들이 계신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고요. 저 70인 제자가요, 예루살렘 핍박 왔을 때 도망가는데, 그 도망간 그 지역에 안디옥 가서 또 교회 살리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로서 전도 운동에 헌신할 자가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냐 제자 아니냐를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지요. 그죠? 제자여야 됩니다. 물어보면서 내가 제자인가를 돌아보고, 또 진짜 제자면요, 혹시나 중직자가 됐다 안 됐다를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야죠. 내가 잘했어 세워졌다고 보면 또 안 되고, 또 나를 안 세웠다고 또 속상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때 그 직분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다, 하나님이 맡기다 하든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의 아름다운 것을 네가 지키라. 디모데 같은 경우는 목사절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각각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두고 세우신 겁니다. 그죠? 성경에도 70인 제자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중에 중직자로 세워집니다. 그때 안 세워진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세워질 시간표에 세워지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세워진들, 세워지지 않은들 간에 전부 다 70인 제자는요, 현장의 전도운동이었어요. 빌립같이 사마리아 가고 세워진 사람이 사마리아 간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같이 그냥 정말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바울을 세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복음을 위해 각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한 거기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또 맡기셨다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목사라는 직분, 누구에게는 우리 장로라는 직분, 또는 중직자, 그리고 각 청직이 다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내게 주신 직분 가지고 진정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일컬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이 세움을 입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다. 이 고난이 뭘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 지금 사도와 교사와 직분들 세워졌기 때문에 잡혔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 고난, 이로 말미암아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기 직분으로 인해 감옥에 가서 고난받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후회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지금 속상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붙들고 있는 내게 주신 언약, 붙들고 있는 언약, 그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께 의탁한 기도 제목, 그 속에 내가 한 헌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직자가 교회 살리기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 중직자가 또 각 직분들이 내게 맡긴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품고 헌신하는 것. 아름답게 해야지. 불평불만하고 그거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합니까? 그게. 진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때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혹 힘들어도 그걸 두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직분을 감당하며 하는 수고, 중심,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세우심을 받은 모든 중직자, 내게 맡긴 직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이 아름다운 직분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한 많은 각각의 사역들, 정직이, 직분, 그 일에 정말 내가 내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시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하면 가치 없는 것이 되지만, 인생이 되지만,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한다면 가장 귀한 인생이 되듯이, 그 가장 귀한 아름다운 것에 내가 쓰임받는 그것을 지키고 이루게 하옵소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듯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한 그것을 진짜로 붙들고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 아름답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까? 세 번째는 복음을 전달하고 이어가는 사명입니다. 그 일입니다. TV에서 한 번씩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영화나 자료들을 본 적이 많죠. 근데 보면 그 중에 한 번씩 이런 거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이 동물 각 종들이 산란이나 출산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그걸 이루고 자기는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 연어 같은 경우죠. 수천 킬로를 헤엄쳐가지고 그것으로 위험이 많고 그런데도 애가 그 자리 그곳에 가서 산란을 딱 하고 자기는 죽어버려요. 인간이 이기신 것 때문에 왜 가요 거기? 그죠? 인간적인 이기신 것 때문에 안 가지. 내가. 근데 동물은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본능이라. 근데 그 본능이 아름답잖아요. 자기 것, 자기 중심이 없이 오로지 정말 전달하고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소위 말하면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그 자체가 아름답죠. 자연세계는 참 그 하나님의 주신 본능 따라 충실한데 인간은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까지 성폭행하고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인간은 타락하니까 거의 마귀 수준.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세계도 이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영적인 것도 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전달하라. 곧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여 제자를 삼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여 렘넌트를 세우고 그 언약이 전달되고 그 언약이 이어가게끔 우리가 세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곧 내가 전해준 바 그죠?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곧 내가 네게 맡긴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죠. 정말 끝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켜가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전달하여 그 사람도 이걸 붙들고 그 제자도 붙들고 그 후대가 붙들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뭘 전달했죠? 복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 이 아름다운 것을 그에게 전달하며 지킬 것을 부탁하면서 너 또한 이걸 하라는 거지요. 너 또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딱 넘어가면 딱 나옵니다. 네가 많은 증인 2장 2절을 딱 보세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걸 니도 또 딴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이어가라는 겁니다. 이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 먼저 붙들고요. 우리 삶이. 그리고 복음을 위한 직분을 지키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체가 아름다운 것일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지켜가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가 잘해서 뭐 됐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계획 속에 예정 속에 딱 선택해서 갈대아울에서 복음 주시고 나오게 하셔서 네가 복이 되고 뭐 잘해서 복 받았습니까? 진짜 그냥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너로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는 그 인생의 축복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단지 복음 받았습니다.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을 살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의 나라들을 살릴 자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세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제사장 나라 됩니까? 그들이 잘나서 제사장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조금만 회복해도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상상도 못할 능력이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예, 저 바벨론 포로 되어 있는데요. 언약 좀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도 누굽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귀한 빛의 이 복음의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어가는 그 인생 자체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보내신 곳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0인 제자에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 친히 그곳에 역사하시려고 하는 곳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70인 제자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우리 맡은 자, 부탁 위임받은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 역사하실 곳에 우리를 세우셨고,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후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한 지역이 살고요, 한 분야가 살고요, 그리고 한 후대가 사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는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우리 각 청직의 모든 직분자들은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우리가 정말 지키면서 거기서 나를 통하여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이 아름다운 사역, 여기에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을 딱 지나면서 우리 모든 2022년도에 모든 중재들은 70인제자 같이 내 현장을 품어라, 그리고 한 나라를 품어라, 그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중자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70인제자 같이 각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이어가고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또 우리 인생에 응답하셔야 될 모든 역사도 아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며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여, 우리가 잘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알고 다시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된 복음과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또 그 속에 우리가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고 이루실 줄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